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찬양 한 곡을 들어볼 텐데 교회라고 하는 찬양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못 들어보신 분들 계실 텐데 염평안이라고 하는 형제가 만든 그런 노래입니다. 가사가 너무 좋아요. 한번 여러분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가사를 한번 잘 눈여겨서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정말 이런 교회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아마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참 행복하고 즐거울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이 가사처럼 그렇게 완전하지가 못하다는 것이죠. 영국의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죠.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대단한 분이시죠. 한 청년이 이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교회의 모습에 너무 실망을 했습니다. 교회에 사랑이 있다고 해서 교회는 너무너무 좋은 곳이라고 해서 갔더니 사랑도 없고 너무 이기적이고 세상과 별 다를 것이 없는 모습을 보고 제가 너무 실망해서 더 이상 교회를 다닐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혹시 부흥회를 많이 다니시니까 좋은 교회가 있으면 저에게 소개 좀 시켜주세요. 그렇게 이 스펄전 목사님에게 한 청년이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스펄전 목사님은 어떤 좋은 교회를 소개를 시켜줄까 고민을 하다가 이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복의 청년, 안타깝게도 내가 수많은 교회를 다녀봤지만 자네에게 추천해 줄 만한 자네가 원하는 그런 교회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네. 자네가 직접 한번 그런 교회를 찾아보게. 그리고 그런 교회를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게. 그 이야기를 들은 청년이 얼마나 실망을 했겠어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이 아직 그렇게 좋은 교회를 보지 못했다고 하니까 야, 내가 어떻게 그런 교회를 찾겠느냐,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 스펄전 목사님이 다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일세, 자네에게 부탁이 하나 있네. 만약 그런 좋은 교회를 찾거든 자네는 그 교회를 절대 다니지 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더 화가 나죠? 좋은 교회도 없다더니 좋은 교회를 찾으면 거기를 다니지 말라고 하니까 이 청년이 이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저는 그런 교회를 찾고 싶고 그런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를 다니지 말라니 무슨 말입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네가 그 교회를 다니는 순간 더 이상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없다네. 그러니 자네가 그런 교회를 찾거든 절대 그런 교회를 가지 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교회가 세상과 달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사실은 다를 게 없어요. 왜냐하면 나와 똑같은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이죠. 내가 그렇게 사랑을 갈망하고 그리고 위로를 받고 싶다면 그 공동체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나와 똑같이 사랑을 갈망하고 격려를 받고 싶고 관심을 받고 싶고 위로받고 싶은 곳이죠. 교회는 죄가 없고 깨끗한 사람만이 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죄성으로 가득한 사람들, 내가 정말 죄가 많구나, 나 같은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백성이 되었는가. 사실 자기 죄를 깨달은 사람, 철저하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죠. 이 교회는 올림픽 선수촌 같은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올림픽 선수촌은 그 나라에서 그 분야의 최고의 선수들만 모이는 곳이 올림픽 선수촌이죠. 최고의 선수들 모이는, 최고의 신앙이 좋은 사람들, 사랑이 넘치는 사람들, 인격이 된 사람들, 그런 곳이,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마치 병든 사람들이 모인 병원 같은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병원에 건강한 사람들이 갈까요? 여러분, 병원에 건강한 사람들이 가나요? 아니죠. 병원에 가는 사람들은 뭔가 자기 몸에 이상이 있는 사람.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웬만하면 안 가죠. 병 키워서 간다고 그랬죠? 그냥 병이 좀 심해져서 이제 죽게 되었을 때, 아이고 뭐 이제 어쩔 수 없을 때 이제 그때 가죠. 병원에 가는 사람들은 병 때문에 아주 심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병원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교회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늘 신앙생활하면서 염두에 될 것이 무엇이냐면, 야, 우리 교회는 아니면 이 나라에 있는 교회는, 세상에 있는 교회는 왜 이럴까? 그거는 교회의 속성을 너무나 모르는 것이죠. 교회는요, 하나같이 영적으로 병들고 뭔가 하자가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렇게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듭니다. 그런 교회가 세상과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교회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것이죠. 교회에 환자들이 모이는 것이 당연하고, 그런 점에서 교회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삶 속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병원에 환자들이 왜 갑니까? 병원에 환자가 가는 이유는 병원에 가서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함이죠. 그런데 병원에 가는데 자신의 병을 고치지 못했어. 그러면 그 병원은, 그 의사는 돌팔이겠죠. 병원은 병을 고쳐야만 병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교회에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또 어떻게 성도는 거룩함을 향하여서 나갈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무엇보다 참 의사이신, 참 생명의 주이신, 생명이신 예수님께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참 치료자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가, 우리 집사님이, 권사님이, 장로님이, 목사님이 마치 예수님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지,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삶을, 우리 인격을, 그리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렇게 거듭남의 삶을 사는 성화의 가정이지, 우리가 예수님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어요. 예수님은 철저히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다 지켜 순종할 수 있나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죽기까지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셨다는 것이죠.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혹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살과 피를 찢으면서 헌신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옆집 사람을 위해서, 앞집 사람을 위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누가 자신의 살과 피를 찢어서 생명을 내놓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순종하셨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의 몸으로 헌신하셨다는 거예요. 그 피가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 피로 인하여서, 그 헌신으로, 그 사랑으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의인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시 시작해서 진정한 영적인 치료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바로 주님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섬기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엉뚱한 곳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아닌 그 어떤 것도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일 교회가 또는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이 부귀영화나 성공을 추구한다면 여러분 그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겠습니까?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의 주이십니다. 나의 생명입니다. 그렇게 고백한 사람이 주님을 바라보기는커녕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잘할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소유할까? 이거에 골몰한다면 제대로 세워지겠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그 마음속에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성공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아무리 이 교회의 마당 뜰을 밟는다 할지라도 온전히 바르게 세워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구주로 오셨습니다. 구세주로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여자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자녀들 가운데 밥상 차려 먹는 사람들이 있나요? 때가 되면 내가 밥상 차려 먹어야겠다. 대부분 그런 사람 없어요. 대부분 우리 자녀들은 우리도 그랬죠. 우리는요 부모님들이 상 다 차려 놓으면 가서 숟가락질 하는 거 그거밖에 하는 게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그거라니까요. 주님께서는 구원이라 하는 밥상을 다 차려 놓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떠 먹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의 노력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너희는 그 주님을 날마다 닮아가라. 너희가 이제는 세상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 것이냐,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먹고 살 것이냐, 그것 때문에 근심 염려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너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려야 할 그 축복을 누리고 살아라. 그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죠. 여러분 우리 안에는 나도 모르는 많은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잘 숨겨져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상황에 탁 맞닥뜨리면 그것이 우리 가운데 올라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다 좋은데 돈에 있어서는 사람이 보통 인생한 게 아니야. 그런 사람이 있죠? 저 사람은 참 베풀고 나는 게 좋아하는데 자녀 얘기만 나오면 사람이 완전히 이렇게 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은요 그 안에 영적인 상처가 있어요. 영적인 아픔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야만 우리의 영적인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으로 한 발자국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 누구도 한 번에 단박에 믿음이 막 점프업 되는 사람 드뭅니다. 가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그냥 벼락으로 그렇게 쪼개지 않는 한은 하나님께서요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조금씩 알게 하시고 조금씩 그렇게 성장하게.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시죠? 우리 아이들이 우리 학교도 가지 않은 어린아이가 엄마 내가 오늘 엄마를 위해서 유치원 다닐 아이가 내가 엄마를 위해서 칼국수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애가 막 밀가루를 밀고 칼을 달라고 하면 그 아이에게 칼 줄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데 제가 사업을 해서 한번 크게 가문을 일으키겠습니다. 저에게 1억을 주십시오. 그럼 부모님이 그러죠. 먹고 죽을 돈이 없다. 낯쓸 돈도 없다. 여러분 설사 있다고 해도 줄 부모님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그 어린 아이들에게 그 큰 돈 주면요 애 망친다니까요. 애가 가서 뭐 사업하기 전에 벌써 친구들하고 어울리며 다니면서 온갖 세상에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거 그거
그래서 9시 뉴스에 나와요. 9시 뉴스. 9시 뉴스 뭘로 나온지 아세요? 이태원 클럽에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수준에 이르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간구하고 소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덥석 주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삶에 막 열려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놀라운 축복받으면 여러분, 대다수의 사람들 그거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세상으로 간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향락으로 간다는 거예요. 퇴폐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을 때에 조금씩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게 사용되어질 때에 하나님 조금 더해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또 잘 사용하면 또 하나님 더해주고 그래서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가 세상에서 영적 전투를 하면서 살다가 다친 사람들이, 상처받은 사람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야, 내가 오늘 예배 드렸다, 출근 도장 찍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다짐했었죠. 지난주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았나요? 그냥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그냥 너무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 또다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다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이렇네요. 하나님, 이렇게 연약하네요. 그래서 힘을 얻고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이 한 주간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그 시간이 예배라는 거예요. 따라서 함께 예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은 여러분 아무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억하세요. 구원받은 사람만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경배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아울러서 누가 훈련받습니까? 여러분, 이 예배도 훈련입니다. 기도도 훈련이고요, 헌신도 훈련이에요. 우리 몸에 익어질 때까지, 우리 몸이 반응할 때까지 여러분, 그렇게 훈련되지 않으면 그 훈련이라고 할 수 없어요. 군대에 가면 제일 처음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4주 6주간 훈련을 시켜요. 보면 뭐 별거 아닙니다. 매일 제식훈련, 걷는 거, 밥 먹으러 갈 때도 아까 우리 여기 찬양 인도자 그런 이야기 했죠? 줄 세워서. 그 이야기 들으니까 옛날 생각나더라고요. 아니, 군대 가면 다 성인들인데 모이기만 하면 그거 해요. 막사에서 나오면 밥 먹으러 하면 앞에서 인원수 체크합니다. 식당 앞에 가면 중간에 도망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식당 앞에 가면 또 번호 세워요. 먹고 나면 또 세. 가는 곳마다 3년 동안, 2년 동안 그거 한다니까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냐고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 몸에 배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그것이 자동적으로 나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을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시 시작해서 너희가 모이는 것, 그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말자.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죠.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래요. 너희는 모이는 일에 더 힘쓰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은 뭐 또 예배를 또 드려, 뭐 또 기도해 하자고 그래, 뭐 또 전도하자고 그래, 그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권하여서, 서로에게 권하여서 그날이 가까이 오음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주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는 것을 우리가 사모하며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전심전력으로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힘차게 믿음에 경주하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를,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참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성도의 교제예요. 이 성도의 교제는 영적인 치유와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돌아봄으로써 우리의 영적인 치유와 성숙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치유와 성장을 위해서는 그 분야의 전문가가 있어야만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답답한 게 있어요. 여러분, 답답할 때 최고는 뭐냐? 수다입니다. 여러분, 친구가 만나서 그냥 우리 직장 상사가 어떻고 남편이 어떻고 아내가 어떻고 그냥 막 쏟아놔요. 그러면요, 뭐 특별한 전문가 없어도 그냥 마음속에 저절로 치유가 돼.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답답할 때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쏟아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린다니까요. 아무 문제 해결된 게 없어요. 뭐 바뀐 거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음성이 무엇이냐면, 알았다. 내가 네 마음 알았다. 네가 얼마나 상처받고 네가 얼마나 아프고 네가 얼마나 괴로운지 내가 다 안다. 걱정하지 마. 저는 그런 소리가 들리시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연초에 낸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들이 있어요. 아, 그 집사님, 그 권사님, 그 청년, 하나님이요, 걱정하지 말래요. 하나님께서 다스리겠대요. 하나님이 주시겠대요. 하나님이 열어주시겠대요. 대신에 네가 할 일은 무엇이냐? 그들이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부지런히 말씀으로 가르치고 열심히 훈련시켜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이 그런 음성 주시지 않으세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래서 영적인 성장은요, 뭐 특별한 전문가만 있어서 물론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이 연약한 성도들이 서로를 돌보는 과정 가운데에서 그런 신앙의 삶의 그런 문제들이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특정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야, 이 사람은 뭐 사도야, 이 사람은 선지자야, 이 사람은 특별하니까,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사람, 누군지는 몰라. 그러나 어떤 사람은 사도로,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 교회 안에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떤 사람들, 그런데 그들 모두는 선지자도 될 수 있고 교사도 될 수 있고 사도도 될 수 있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교회에 이러한 사람들을 삼았는가?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첫째가 무엇이냐면 뭐 교사를 하든 사도를 하든 뭐 목사를 하든 뭐 복음을 전하는 자를 하든 첫째 목적이 무엇이냐면 온전하게 한다는, 온전하게.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 일을 통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 맡겨진 일을 통하여서 섬기는 일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에 별것 아니지만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겨주셨다면 그것은요 곧 우리 자신을 온전하게 하고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께 받은 직분은요 다 귀한 거예요. 나는 왜 이런 허드렛 일을 하지? 내 일은 왜 알아주지 않지?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간다는 것이에요. 이런 직제는요 초대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죠. 오늘날에도 많은 직분이 있습니다. 사실 초대교회야 뭐 그렇게 직분이 많지가 않았겠죠. 그러나 지금은 굉장히 다양한 일로 섬기고 있어요. 어떤 이름으로 불리든, 교회에서 어떤 이름으로 불리든 그것은 자기 자신을 또 교회를 온전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는 목적으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요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먹고 친하게 지면서 삶을 나누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고백할 때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성도 교제는요, 진리 안에서 서로 도와서 영적으로 성숙해 가도록 서로 돕는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어져 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 교제를 통하여서 그것이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즉 성도 교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도와서 그를 온전하게 하는 것은 사실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남을 돕는 것이 사실은 내가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에는 우리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없으면 못합니다. 누군가를 섬길 때에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돕고 섬긴다는 것은 그 일을 통하여서 결국은 내가 성장하고 내가 더 성숙되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 충만해져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숨겨져 있는 비밀이라는 것이죠. 사실 위대한 사람은요,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혼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막 내가 열심히 공부했더니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었구나? 여러분 성경의 인물 가운데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뿐만 아니라 세상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죠. 자식 하나 잘 가르치기 위해서 부모의 노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 뒤에는 요게벳이라고 하는 어머니가 있었어요. 이 요게벳은 이 아들이 나중에 이스라엘을 구원할 위대한 지도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믿고 모세를 길렀던 것이 아니에요. 이 모세의 어머니는 그냥 어머니니까, 내 자식이니까 그냥 사랑으로 내 자식을 길렀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헌신의 결과가 그를 위대한 이스라엘 지도자로 그렇게 키워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랑의 교제가 바로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성도를 온전하기 위해서 서로 돕는 것이 교회 안의 교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부서, 기관, 그리고 우리 목장은요 활성화가 돼야 돼요. 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잠시 모이는 일 잘 못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좋아지면, 아니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서도, 이 우한 폐렴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부지런히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서 가운데 좀 모여서 같이 밥도 먹고 고민도 들어주고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기관도 마찬가지고요, 목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광고에 6월달 광고에 넣었어요. 6월 가운데에 목장 모임 좀 가지십시오. 여러분 멀리 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농협 물류에 가서 같이 쇼핑을 하든지, 아니면 괴상식장에서 밥을 먹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기도를 뭘 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믿음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특별할 때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돕고 서로를 돌아보고. 제가 어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오랜만이 아니죠? 한 달 동안 이렇게 쉼의 시간을 가지시던 권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혼자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 권사님도 같이 오셨어요. 오셔서 같이 도와서 열심히 밥을, 그래서 점심을 정말 제가 잘 먹었습니다. 정말 제가 두 그릇을 원래 잘 안 먹어요. 양재기로 한 그릇만 먹는데 두 그릇을 먹었다니까 너무너무 맛있어서. 그런데요 그것을 끝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여러분 1시에 오셔서 제가 일이 있어서 5시 반쯤 나갔는데 그때까지 막 식당에서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끝나고 나서 또 어려운 지체를 돌아보기 위해서 먼 곳 문의까지 다녀오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마음이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안 한다고 누가 뭐라 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 거기 안 갔다 왔어요? 왜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런다고 해서 누가 혼을 냅니까? 누가 나무랍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돌아봐야지, 내가 한번 찾아가 봐야지, 내가 손 한번 붙들어 줘야지. 이것이 교회 안에 진정한 교제라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탄생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보면 뭐 어른의 눈으로 보면 형편없죠. 우리 아이들 보면 뭐 천방지축이고 믿음 보면 아직도 그냥 뭐 그래요. 그러나 그 아이들을 바라볼 때마다 잘할 수 있어. 그리고 섬겨주고 그 아이들이 마음껏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마당을 펴주는 것, 멍석을 깔아주는 것. 그 아이들이요, 그 사랑을 먹고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교회 안에서 사랑의 교제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성도를 온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에게만 관심 가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 주변에 어떤 일들이 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돌아보는 것. 그럴 때에 이 영육 간의 이 병자들이, 환자들이 건강을 되찾고 그리고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그런 이 성도 간의 교제를 많이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주일에 교회를 옵니다. 그러면 조용히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조용히 돌아가기를 원해요. 올 때도 조용히 오고 갈 때도 조용히 사라졌으면 좋겠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 가운데에서 영적인 치유가 일어날까요?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사라지면 그냥 조용히 어느 날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대개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에서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겠죠. 그것이 항상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성도의 교제예요. 그냥 다른 사람이 뭐 어떤 일을 겪거나 말거나 뭐 관심이 없는 것. 그리고 또 관심 받기도 별로 원치 않아요. 그래서 이 성도들 마음 가운데 두 마음이 있어요. 하나는 교제를 갈망하지만 지나치게 엮이고 싶지는 않아요. 그냥 적당히 거리를 두어서 그냥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그냥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교회 가운데에서 너무 깊이 들어가면 귀찮은 일이 많이 생겨요. 뭐 일도 시키고,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상처도 받고, 그리고 화나는 일도 생기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기쁨은 아무런 고통을 받지 않은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에 어떤 기쁨이든요, 반드시 수고의 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을 키울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가슴 조이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슴을 두드리며 기도했습니까? 그런 부모님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잘 자랐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시험 당할 것, 그리고 어떤 일들을 더 맡고 그리고 상처받을 것을 염려해서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에게는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뿌리면 거둔다는 것이죠. 네가 눈물로 심으면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한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에 우리 자신도 좀 더 적극적으로,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좀 품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성도 교제는 마치 씨를 뿌리는 것 같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열매가 보입니까? 안 보여요. 여러분, 섬김이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 베풀어서 금방금방 바뀌어지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제천에도 영화원이 있습니다. 이게 버림당한 아이들을 돌보는 곳이죠. 여러분, 이 아이들을 볼 때마다 참 가슴이 아픈 것이 무엇이냐면, 먹을 때에 다과를 나누지 않습니까? 예배 끝나고 이제 뭐 과자를 먹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항상 어떻게 먹냐면 손에 하나를 쥡니다. 항상 그래요. 손에 딱 쥐고 그리고 먹어요. 아니, 안 뺏어가요. 그런데 꼭 하나를 더 손에 잡고 그리고 먹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입에 넣고 반드시 하나를 잡아야만 끝이 나. 제가 그걸 보면서 거기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아이들이요, 선생님들이 아무리 사랑을 한다 해도 채워지지 않다는 것이에요. 선생님들이 나름대로 참 아이들 정말 사랑하는 선생님들이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못해요. 우리 가서 1시간만 막 신경질 나고 짜증나서 못합니다.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는 선생님들이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도요, 그 삶 가운데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늘 갈급한 거예요. 그 아이들을 하나같이 대부분 도벽이 있습니다. 가면요, 어디 갔든지 그냥 네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 그냥 막 가져와요. 그래 가져와서 자기가 쓰느냐? 아니, 버려요. 친구들 줍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그 친구들은 관심 받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아무도 자신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가져오면 너 왜 그랬어? 그렇게라도 관심을 가져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져와서 들키지 않고 친구들에게 나눠주면 친구들이 아, 너무 고마워. 야, 너무너무 고마워. 그래서 그 아이들 가운데 그 마음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도 그럴 수 있고 우리 옆에 있는 우리의 지체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제 선포하러 나가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복음을 들고 나가는 제자들을 향해서 경고를 하세요. 우리 누가복음 10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이 70명의 제자들이 얼마나 연약한 줄 아셨다는 것이죠. 그냥 애기 같아, 애기 같아. 그런데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해보겠다 하니까 예수님 마음이 어떠냐면 이리 가운데 보내는 양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 틈에 이리 틈에 양을 보내면 뭐 얘기할 필요도 없죠. 당장 잡혀 먹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제자들이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길을 나서요. 예수님께서 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아, 그래요 예수님, 그럼 우리 안 갈래요. 그게 아니고 그런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주신 약속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그들이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돌아옵니다. 17절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고백해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분명 주님은 야,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 같다, 막 염려 가운데 보내는데 그들은 다녀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뻐하며 돌아왔다. 만일 그들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이 사명의 현장으로 나가지 않았다면 이런 기쁨이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여러분, 만일 너무 두려워서, 예, 맞아요. 아, 우리 막 두려워서요. 그냥 우리 코로나 때문에 복음을 전했더니 그냥 아저씨가 그냥 눈을 부릅뜨고 안다영이 보사 몰라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그 일을 겪었다니까. 요 뒤에서 제가 우리 권사님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뒤를 한번 따라가 봤어요. 가면서 뭐 주더라고. 그런데 아저씨가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한마디 하니까 그 순간에 막 얼마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돌아올 때에 기쁨으로 돌아왔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우리와 교제를 나누시기 위한 것이 첫 번째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를 뽑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이것이 첫 번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권세를 주고 그리고 너희가 나가서 전도도 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제자들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이루기 위한 것이 1순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를 뽑으실 때의 첫 번째 이유는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오시면 예수님은 자기 백성에게 외변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당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고난을 피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를 만나고 우리를 사귀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택하신 그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기 위해서 기꺼이 이 땅에 오셨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서로 성장해야 합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리고 격려해주고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르기까지 성장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 서로 영적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 영적 성장이 뭡니까? 말씀과 기도죠. 우리가 서로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힘껏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 옆에 있는 또 가족들 가운데에서 아직 영적 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면 하거나 말거나 그래서 안 된다는 것이, 같이 말씀 보자, 같이 손 붙들고 같이 기도하자. 단 1분이라도 그렇게 우리가 도와야 그 연약한 우리의 지체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족이 세움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우리의 본질적인 사명이 뭡니까? 증인된 삶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학교 훈련하고 있는데 우리가 서로 힘껏 도와야 돼요. 따라오지 못하고 포기하는 지체가 있다면 기다려주고 손을 내밀어서 붙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우리의 그런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은 계속 세워져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남청주 교회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행복한 공동체,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